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당연히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이해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이들에게는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용하는 그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고난에 관한 주제를 꺼내 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매우 힘든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아가페에서 파생된 아가페토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은 자들아,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아가페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이유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고난 가운데 있고요, 더 큰 불시험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생각하여 보낸 편지가 베드로서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이 그의 가슴 속에 얼마나 간절히 담겨 있는가를 오늘 이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요한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역시 아가페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이가 때로는 부모에게 혼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했기에 벌을 받기도 하고, 때론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셔,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부모는 혼냄도 성냄도, 때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도 아마 그 아이는 다 수용을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셔,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담겨진 그것은 오직 사랑이야 라는 것만 그 아이에게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혼냄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향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을 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부모가 하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조차도 후에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그분의 마음에 깃든 것은 정말 사랑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수만 있다면 잠시 서운해도
그것은 곧 본질에 대한 이해와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요한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언어, 절대적인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언어인 아가페를 사용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그의 가슴 속에 얼마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대상으로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힘들어,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 박해 찾아올 거야, 이 각오해야 돼 라는 단순하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담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할지라도 비껴가지 않고 이 고난의 문제까지도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복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들이 그런 대상 되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시험의 목적을 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대하는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권면이 가능할까요? 애매히 이유 없이 혹은 신앙의 이유로 다가오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연단이라고 여기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시련,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지 라는 고백이 이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이 무도를 연마하고자 할 때, 그때 진정한 스승은 준비가 될 때까지 온갖 굳은 일, 험한 일, 힘든 일, 이런 걸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시키는 이유는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거잖아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 전수할 준비를 갖추어 주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는 비로소 그가 원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으로 진정한 제자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지? 라는 고백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속에서 그 의미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마땅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이 고백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피셔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은 아주 다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13절, 14절은 그냥 그 헬라어를 좀 쓰면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because 정도의 의미인데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13절, 14절은 이 호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15절은 a, 이것은 if라는 영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죠. 여러분, 따라서 호티라는 접속사는 뭔가를 권면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A라는 것은 만약이라는 말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데 뭐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아니면 혹시 어떤 바램 이런 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 헬라어에서는 A, 영어에서는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따라서 13절과 14절은 어떤 일을 권하고는 반드시 따라올 결과를 확인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15절은 혹시라도 있을 것에 대해서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라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 15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13절과 14절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라고 이제 그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말에는 이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허티라는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되어질 결과를 설명하며 권면하는 그것이 13절 말씀이고요. 14절도 그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헬라의 원문에는 또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함께 계시는 분, 바로 그 표현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마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를 받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당시의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은 그 위에 머물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는 것이 그때 사용했던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할 때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시간이든,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 위에 머물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홀로 버려두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16절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문에는 15절에 있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사도 베드로는 A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안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바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15절 16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런 사람들 위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런 심령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 쓰신 책 중에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한 연극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기나긴 침묵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이 책 중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기나긴 침묵이라는 그 연극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대한 평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가상하면서 이제 연극 무대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비치는 눈부신 빛으로부터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맨 앞부분 가까이에 있는 몇몇 집단은 격하게 이야기했다. 수치에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서 뭘 알아? 피부가 거무스름한 건방진 젊은 여자가 눈에 불을 켰다. 그녀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문신으로 새겨진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 옷수매를 잡아 뜯었다. 우리의 공포, 구타, 고문, 죽임을 참고 견뎠어. 그분이 그걸 알아? 다른 집단에서는 한 흑인 소녀가 옷깃을 내렸다. 이건 어때요? 그는 흉한 실 모양의 화상 자국을 보이면서 물었다. 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다른 무리에서는 우울한 눈빛에 임신한 여학생이 있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내 잘못이 아닌데. 그녀는 투덜거리며 중얼거렸다. 평원 건너편 저 멀리에는 그런 집단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각각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세상에 허용하신 악과 고난에 대해 불평했다. 하나님이 달콤함과 빛만 있는 곳, 눈물이나 두려움이 없고 배고픔이나 증오가 없는 하늘에서 사시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견뎌내야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나 할까? 하나님은 상당히 보호된 삶을 살고 있으시니 말이야 라고 그러면서 제각기 불평들을 늘여놓았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각각 그들의 지도자들을 파견했는데 그들은 가장 많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뽑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 1명, 흑인 1명,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관절염 환자, 탈리도마이드로로 인한 기형아, 이야기 임산부가 진정제, 수명제 이런 거로 복용했기 때문에 태어난 그런 기형아를 그렇게 부른다고 또 이렇게 그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평원 한가운데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의견의 합의를 보고 하나님께 제안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다소 재치 있는 것 같은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관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그분은 그들이 견뎠던 것을 견디셔야만 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결정은 이랬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종적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의 출생은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가족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도록 하자. 그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섭도록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게 하자.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각 지도자들이 자기 몫의 판결을 발표할 때 모인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찬성의 술렁거림이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판결을 발표하는 것을 마쳤을 때 기나긴 침묵이 그들 가운데 흘렀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때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 고민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형편에 내몰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그 본심과 진심이 심하게 왜곡되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라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후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나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연극에서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온갖 조롱, 순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 몸에 걸쳤던 옷까지 다 벗겨진 채, 그리고 머리에는 왕이라는 팻말에 왕을 상징하는 것처럼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 눌러 피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못에 박혀 왕이라는 편말의 조롱 속에서 그런 순환을 받아본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세상에서 그런 순환과 수치,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죽어야 하지만 세상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 조롱, 고난 다 당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것이 사명이시기에 그 사명 홀로 다 버려진 채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부탁이라는 말과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베드로가 권면에서 사용한 의탁이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자신의 모든 삶, 영혼을 통째로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신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아멘,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도 흔들림이 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멘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예를 듭니다. 수치와 조롱과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자. 우리도 그리하자. 그러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권면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요, 결국은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경험했고 알았고 믿었기에 사랑하는 자들도 그런 삶, 어렵고 힘들어도 선택하라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누가 이런 삶을 권면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다면 누가 이렇게 살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기에,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기에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신뢰했기에 그런 삶을 살자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복받는 인생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붙드실 인생,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아닐까요? 우리 동천교회가 이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